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긴 명절 연휴 기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하며 오늘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높이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그날이 도적같이 이럴 줄 너희는 모르느냐? 우리 찬양 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럴 줄 너희는 모르느냐? 너희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영광의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고맙게 원하노라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로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데서
이 마지막 나의 영으로 주의 영이 나면 찬양은 예언할 것이요 정령들은 환상을 보고 하늘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나면 성부로 하소서 주의 영이 나면 찬양은 예언할 것이요 정령들은 환상을 보고 하늘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나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른 주가 주신 진리로 찬양합니다. 내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른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
우리 마쳤던 묵상기도 드림으로 2월 첫째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할 거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에 오늘 거룩한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높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송 부릅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 객과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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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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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어떤 대로 되보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에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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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 62번 시편 143편 62번 시편 143편.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자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지르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고로 461장 찬송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네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에 남아여다 우리의 생명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광 받으소서 주의 것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감동을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남은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광 받으소서 주의 것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어준 그를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영 맡기겠다. 재우성 내밀으면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광 받으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러리라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부모 형제와 친지분들을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약속한 기도의 제목들을 되새겨 봅니다.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말씀 안에서 기도로 찬양으로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 교회를 위해 끊임없이 희생하며 봉사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고 늘 새로운 믿음의 힘으로 일어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꿈드린 교회가 2025년 일어나서 주와 함께 가는 믿음의 길이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함성이 넘쳐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믿음의 길 가시는 동안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영역 간의 강건하심으로 범사에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혁동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안에 기쁨이 넘치는 평안함으로 주님의 계획하심 안에 사명 감당하고도 나음이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간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준비하신 모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믿음의 권능이 나타나며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며 온전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와 깨달음의 은혜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영원하신 주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제 찬양을 다 같이 부르는 날인데요. 혹시 우리 명절 기간 동안 받은 은혜가 있어가지고 나는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되겠습니다 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그럼 나오셔서 찬양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같이 하고. 없어? 자, 우리 그러면 찬양 다 같이 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다시 시험받는, 그래야 우리 일어나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쳐 날로만 가려기에
그길 정령이 영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길 다시 보기 원해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것에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돌아가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끝에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돌아가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주님 앞에 다시 주님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것에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돌아가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방금 부른 찬양처럼 다시 십자가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의 길 걷기를 원합니다. 멀리 왔던 주와 멀리 떨어져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왔던 그 길 이제 청산하고 주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이 말씀 부여잡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 잃지 않고 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아 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람 인사 나눴으면 참 잘 오셨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다지 그곳에 야행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나의 판단 기준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의 판단 기준,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 우리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다 판단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자기 기준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대개의 사람들이 이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외모를 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첫 선을 볼 때에, 처음 선 볼 때에 가서 무엇을 봅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보나요? 외모를 보나요? 처음부터 인격을 보고 만나는 사람 없지요. 다 외모를 보고 그리고 몇 마디 이야기 나누고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 이 사람은 별로,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외모를 중요시하는 이것은 비단 현대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오랜 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외모에 치중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장 먼저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요즘 외모가 경쟁력이다 해서 몸매를 가꾸고 또 치장을 하고 다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의 선택 기준은 외모, 즉 외형적인 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선택해 놓고 후회하는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외모를 보고 겉모습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해 가지고 실수하고 그것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판단하고 결정을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보다 풍성하고 또 의미 있게 더 실수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판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 외모를 보고 판단 기준이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려 했던 그 사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사람들과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판단 기준과 우리 사람의 판단 기준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에게 이새의 8 아들 중에 내 마음에 맞는 다윗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에 왕감이 있다 말씀입니다. 기름 부을 만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8 아들을 다 만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하여금 시행착오를 겪도록 한다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전에 죽어도 다윗이 왕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새의 아들 모두 다 만나보았습니다. 또 다윗이 아닌 엘리압이나 아비나답이 아니면 삼마에게 기름을 부을 뻔했다 말씀입니다. 이 이새의 아들, 큰아들, 작은아들, 이 아들들마다 들어오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볼 때에 다 기름 붓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꼈다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다윗이 바로 내가 왕으로 세울 자라고 했더라면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런 아들에게 기름 부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볼 때에 이 이새의 아들, 큰아들, 둘째 아들 이 모두 볼 때마다 다 왕감으로 보였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름 부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사람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람들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그 기준부터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무엘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인가를 깨닫게 하고, 인간의 판단과 결정이 또 얼마나 허황되고 잘못된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을 비롯한 우리 인간의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6절과 7절 오늘 봉독한 말씀 보면 6절에 먼저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바로 이 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한눈에 엘리압이 마음에 들었다 말씀입니다. 그를 보자 바로 이 엘리압이 하나님이 택한 왕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왜 이 엘리압을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7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무엘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았다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한눈에 반한 것은 그의 용모와 키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생의 모든 판단 기준이 어떻습니까? 바로 이 외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판단 기준은 우리도 그러하듯이 용모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외모가 중요했습니다. 엘리압의 용모가 다른 형제들보다 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그를 보고 하나님이 택한 왕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람 됨됨이보다 조건을 따지고 내용보다 겉모습을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 이스라엘이 사울을 자신들의 초대 왕으로 삼은 것과도 똑같다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원했습니다. 자기들도 왕이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울을 그들의 왕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필이면 왜 사울을 왕으로 뽑았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여러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그들이 사울을 선택했습니까? 그 이유가 성경 사무엘상 9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9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 사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외모가 아주 대단하다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볼 만한 풍모를 가졌다는 말씀. 저 정도면 우리의 왕으로 손색이 없겠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키면 키, 외모면 외모, 싸움이면 싸움, 어떤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 왕으로 삼았으니 그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세를 외칠 정도로 이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흡족하게 들었다 말씀입니다.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얼마 안 가서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외모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습니까? 외모와 상관이 있다면 그를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보호하고 그를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버렸다 말씀입니다. 그는 자기의 고집과 욕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교만함으로 인해서 버림받았다 말씀입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말씀 보면 사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무엘도 우리와 똑같은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들의 보편적인 습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사무엘을 비롯해 모든 인간들이 사람을 보는 시각과 기준이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외모를 중요시 여긴다 한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의 중심을 보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외모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의 유혹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이 사무엘 선지자처럼 그렇게 외모를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외모 보지 않을까요? 쉽지 않겠지요. 직장에 취업할래도 이력서 들고 가면은 가장 먼저 뭘 볼까요? 외모를 볼까요? 그 이력서에 있는 그 스펙을 볼까요? 네. 외모를 보더라고요. 1차는 외모가 괜찮는가? 그리고 스펙을 보더라고요. 아무리 스펙은 좋다 할지라도 외모가 흠상궂고 좀 덜 생기면 예,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외모 지상주의의 편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관점에서 세상과 사람 그리고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 기준을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오해를 많이 합니다. 나의 판단을 하나님께서도 아마 옳게 보실 것이다. 내가 내린 판단이 옳을 것이다.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실 것이고 내가 싫다면 하나님도 싫다고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제 이세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으로 한 명씩 지나갑니다. 아비나답도 삼마도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7 아들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택함,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7 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무엘은 이 7 안에 기름 부을 만한 그 왕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은 이 7이 아니었다 말씀입니다. 사무엘도 심지어 그 아버지의 이새도 생각하지 못했던 7에 들지 못한 다윗 8째 막내 아들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의 판단 기준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7 모두를 면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오직 외형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판단은 오류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우리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7 아들들 말고 다른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사무엘에게 말하십니다. 자, 이제는 부득이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 막내는 양을 지키고 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막내 놈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 놈은 보나 마나예요. 막내보다 10배, 100배 난 아들이 여기에 있는데 그 막내 아들은 괜히 만나는 겁니다. 시간 낭비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낳은 아버지조차도 이 다윗을 어쩌면 완전히 무시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부모도 자식의 외모를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모습만 봅니다. 부모라 해서 별다를 것 없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외형적인 면에 중점을 두고 자녀의 인격과 믿음의 성장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출세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돈 잘 벌고 잘 살면 더 볼 것 없다라는 것이 오늘 현대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부모들 때문에 자녀들이 망가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사실 사무엘은 이새를 만나면서 자신이 방문한 목적을 이야기했습니다. 16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자, 이 아들 그 식구들 모두를 다 청했다 말씀입니다.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내가 왔으니까 너희들은 다 성결하게 해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라 말씀입니다. 이새의 모든 아들들을 이 제사에 초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제사에 나온 아들은 8이 아니라 7이었다 말씀입니다. 누굴 뺐습니까? 막내 아들 다윗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리다라는 것입니다. 어리고 작다고 그를 무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작으면 무조건 무시하고 멸시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교회도 작으면 사람도 작은 그릇인 줄 알고 그렇게 무시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반대로 크고 하려면 무조건 대단하게 여깁니다. 교회가 크면 그 교회는 웅장하고 뭔가 되는 줄 알고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크다고 다 큰 그릇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동네를 한번 볼까요? 이 동네에 큰 교회 아마 여러분 생각날 것입니다. 건물만 큰데, 예. 건물만 큰 교회도 여러분 생각날 것입니다. 그 교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분쟁 없이 싸움 없는 교회 있나요? 큰 교회? 한 번씩 다 휩쓸고 갔어요. 다 한 번씩 다 싸웠어요. 다 쪼개지고 깨지고. 큰 교회. 예.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작다고 무시할 것이 아니고 크다고 무조건 인정할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사랑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예수 중심이냐, 말씀 중심이냐, 그들 개인의 중심이냐, 이것을 보아야 한다 말씀입니다. 이 동네만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이웃 우리 안산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큰 교회들, 예. 조용한 교회가 있습니까? 있긴 있는 교회도 있지만은 대부분 시끄러운 교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기 때문에 멸시하고 크기 때문에 부러워하고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 계시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사람이 영광을 받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사람의 생각이요 사람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또한 이런 생각을 빨리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외모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양치는 목동입니다. 양치는 일은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보잘것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네가 할 일은 양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무시를 당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새가 그 아들 중에 양을 치르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오게 하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막내 아들이 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막내 아들이 양을 치고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의 전 재산을 지금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생각도 바르지 못하고 아직도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안 되는 그런 막내 아들에게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힘이 있고 좀 지혜롭고 경륜이 있는 큰 아들에게 맡기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없어야 할 아이는 누군가 하면 막내가 아니라 큰아들, 큰아들이나 차남이나 좀 덩치 있는 사람들이 가서 양을 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양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은 이 제사 자리에 꼭 필요할 것입니다. 왜요? 막내가 지금 작은 아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도둑대가 오고 또 어떤 이리가 와서 양을 훔쳐갈 적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있어야 될까요? 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새는 그렇지 못했단 말씀입니다. 큰 아들들은 힘쓸 줄 아는 아들 다 자기 집에 불러들이고 힘쓰지 못하는 아이를 그곳에 두었단 말씀입니다. 다윗을 그렇게 무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아버지도 형제로부터 심지어 사무엘에게도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김을 받은 다윗을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김받는 사람, 그리고 그런 교회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의 인도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런 관심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관심받고 있는,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라고 여러분
자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어리고 보잘것없고 무시받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그 목적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 조건은 외형적인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단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외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나라인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진행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못나가 보이고 또 보잘것 없는 자를 택하여 세우시고 그런 자를 불러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의지한 것이고 우리의 외형적인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요 하나님의 관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시키러 작정하셨다면 우리는 구원의 반일에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세상 기준으로 나를 줄 세워 가지고 나를 구원의 반열에 들인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앞쪽 줄에 서 있을까? 아니면 뒤에 가 서 있을까? 여러분은 어디 정도 가 서 있을까요? 세상 기준으로 따진다면 키 크고 잘생긴 사람 1순위 전 저 뒤에 가 있겠네. 근데 외모가 좀 되니까 그래도 좀 앞으로 오겠네. 돈 있는 부자, 여러분 돈 있는 부자 어디 앞에 쓸까요? 뒤에 쓸까요? 여러분 전 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좀 부자예요. 왜요? 아들이 있으니까 좀 앞으로 왔네. 예. 그 다음에 재능과 실력 있는 사람, 여러분의 재능과 실력 어떻게 앞으로 올까요? 뒤로 갈까요? 예. 그래요. 또 뒤로 보내면 안 되니까 중간에 보내줄게요, 여러분. 예.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다면 우리 순서가 왔을까요? 못 왔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역사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에 의하여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긍휼과 자비는 외적인 조건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조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공로를 내세울 만한 그런 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어린 다윗을 택하시고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스릴 이스라엘 왕은 외형적인 조건으로 그를 세우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에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에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사람의 진정한 능력은 그 자신이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사람들에게는 연약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무시당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만큼은 우리가 무시당하지 않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직장 사업체가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능력을 주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왕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이 기름을 부음받았다라는 것은 구별된 자가 되었다 말씀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심을 받아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되고 택함받은 성도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기준과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판단과 기준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었습니다. 그 선택에 우리가 쓰임받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판단할 때에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판단은 미숙합니다. 우리의 판단은 우리 외모의 기준, 우리의 기준 방식으로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그런 방법, 그런 선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하나님께서 능력자이시기에 순종하는 자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를 선택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선택받은 자 되어졌사오니 이제 구원받은 자의 기쁨, 구원받은 자의 감격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2장 찬송.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답게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나입기 위해 세상에 모하기 잡네. 예수님답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있으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공의 슬픔과 위로하시는 주 이리로 죄에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답게 하옵소서. 예수님 여기 내가 원하는 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소서. 주님의 영광 비치소서. 하나님, 주님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물질을 정성껏 준비하여 이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사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한 꼴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방금 말씀드린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과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섬기고 기도로 전도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원하고요.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빠른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해서 우리가 은혜를 잃지 않도록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정오 12시 기도에 동참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체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또 믿음의 영웅들을 또 소개해야 되겠지요. 자, 지난 성전 방문 기간 동안 주일까지 합쳐서 모두 20일 동안 매일 성전 방문 기도를 실시한다고 광고를 드렸습니다. 20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신 분 먼저 시상합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은 분, 우리 김정남 집사님, 민주, 민호, 우리 조현송 집사님. 자, 우리 네 사람 나오겠습니다. 자, 믿음의 영웅, 기도의 영웅. 자, 우리 한번 뒤돌아볼까요? 인사 한번 할까요? 자, 우리 네 사람. 자, 믿음의 영웅입니다. 자, 차려 경례. 예. 자, 우리 수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아쉽게도 한 번 결석하신 분, 우리 김송희 권사님, 최종혜 집사님 두 분. 자, 자, 우리 기도 용사 우리 자 가운데 와서 서시고, 자 뒤돌아서 차려 경례. 자, 우리 자 시상합니다. 권사님. 자, 그 다음에 절반 참석이 있습니다. 절반 참석에 우리 양혜진이, 박채원, 혜원이. 자, 자 나오세요. 자, 인사해야 되니까 자 차려 돌아서 가지고, 자 우리 자 경례. 자, 혜원이. 자,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 이렇게 또 20일 또 성전 방문 기도 동안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시간 내셔서 늦은 시간에도 오셔가지고 또 기도하시고, 또 일찍 오셔가지고 또 기도하신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는 그런 복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장 송영찬을 불러 올리겠습니다. 감독에 관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시간 성전 방문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쓴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의 소리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주님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더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시옵시고 더 좋은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복된 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있는 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내딛는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게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그 사업체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업체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사람 좋은 거래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 사업체 경영할 때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잘되는 사업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판단 기준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앞길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에와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방금 보고나 주님 다스리니